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에게 큰 걱정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은 했는데 형 에서를 어떻게 볼지 막막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그 설렘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겨눌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자, 즉 큰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남달랐어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모 재산의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자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였기 때문에 장자는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책무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어요. 따라서 일부 다처 사회에서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장자는 중요한 위치였고 장자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였어요. 그런 권리를 야곱이 에서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 만나는 것이 영 힘들었어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보통 형제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뭐라고 기도해요? 에서의 손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해나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혼자 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렸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막 굴려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를 막 굴리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잔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어머니 역할이 컸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이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 한 그릇과 장자권.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나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주었겠죠. 형 배고프겠다. 대접으로 퍼서 주었겠죠.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딜을 했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겠어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았다고 하고 그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계약서를 쓴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의 그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자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탐냈을까요? 사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같은 날 나왔는데 에서는 장자고 자기는 차자인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같은 날 나오는데 자기는 에서가 자기보다 아버지 유산을 2배나 더 받고 가정과 가문에서 대표가 된다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을 탐낸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그의 그 잔머리로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구두로나마 빼앗았습니다. 그 머리를 지금 또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무려 가축들 550마리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종도 많았고요, 가축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면 몰살당할까봐 이 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 야곱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맨 뒤에 있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에서가 공격하면 달아나려고, 다른 하나는 먼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참 잔머리가 정말 잔머리 대왕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선물의 마음이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선물을 나에게 주면요, 참 그거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야곱이 알고 선물을 에서에게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통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통했을까요? 가축 550만 원. 돈으로 환산해보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인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이 보낸 가축들을 본 에서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3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다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였죠.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 가져 라는 한 번 거절하는 그런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이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만 400명이니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보낸 그 550마리 가축 많기도 하지만 에브세의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도 야곱이 받으라고 하니까
에서가 결국 받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물은요,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화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도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꽉 껴안아줬어요. 내 동생아.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어요.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아멘. 야곱이 누구를 대면하여 보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분이엘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분우엘로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처자식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강 건너로 다 보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놓고 어떤 신학자는 천사장 미가엘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이 계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분이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계획이 없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야곱은요, 에서를 대면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르게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는요, 오직 형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형을 대면하지? 어떻게 하면 형의 감정을 풀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 겨우 생각해내게 선물을 보내서 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을 대면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야곱에게 먼저 자신의 얼굴을 대면해 주신 거예요. 3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어떻게 형을 대면해야 되지? 라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에서와의 화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이토록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런 그림이 이 형제들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발꿈치를 잡은 자냐면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눈도 안 뜨잖아요. 그런데 에서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온이는 아름이의 발을 잡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착하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은 에서가 못 나가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 뱃속에서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더불어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삶이 변해요.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그런 속이고 약해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는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